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비유가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비유는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의 상태, 그런 것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좀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개념으로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이상한 비유야.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에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낭비를 해. 막 진짜 말하자면 공금횡령을 하는 거야. 공금횡령을.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남한테 이제 인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이제서 쫓겨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남해 가서 농사꾼이나 머슴 생활 하려니까 힘이 떨리고 또 가서 빌어먹자니까 이건 도저히 체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어. 빨리빨리 오라고 막 불러가지고 당신 기름 몇 만이나 우리 주인에게 빚졌습니까? 네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50말로 쓰는 거야. 고쳐서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름 100마리 뭐냐면은 그 당시 중대형 농장 올리브 나무 농장에서 1년치 농사를 지어야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야. 근데 그걸 50말로 줄여주는 거야. 문서 바꿔주는 거야. 또 당신은 밀 몇 석입니다. 100석입니다. 밀 100석도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될 품값이고 이것도 큰 농장에서 거둬들이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80소라 80, 20%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기대하느냐. 내가 이제 쫓겨나면 이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거다. 먹고 살 것도 해주고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어.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놈 새끼 감옥 보내. 그런데 우리 주인은 여기서 보니까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랬죠. 지혜롭대.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선악과로 보면 안 돼. 여러분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을 내가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그렇게 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야.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이것을 칭찬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직이란 말은 그 당시에 주인의 재산과 살림을 전체로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주권도 있어. 그렇지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쓸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주인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고 주인이 완전히 맡겨서 신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멋진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이게 청직이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보디발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걸 본 거야. 저 요셉을 종무로 삼으면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구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청지기의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굴까? 우리가 청지기라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겼어. 그게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본질을 보면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청지기라면은 뭡니까? 나의 생명이 누구 거요? 내 생명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도, 내 재물의 주인도, 건강의 주인도, 내게 있는 능력의 주인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청지기라는 걸 보여줘.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신 생명, 하나님이신 시간, 하나님이신 물질, 하나님이신 건강, 하나님이신 능력, 달란트, 은사, 누구를 위해서 쓰냐?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 능력이고 모든 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내가 살면서 모든 생각의 구심점과 삶의 방법과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 정직한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본질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철없을 때는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아. 내 계획대로 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편해.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왜? 엄마가 도시락 싸주고, 우리 땐 도시락 싸가서 지금은 학교에서 밥 주지만, 엄마가 옷 입혀주고 책 사주고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고는 뭐 하라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위해서.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다 저기서의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했어. 걔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하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대로 그거 가지고 딱 직장 들어가니까 자기 열심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거는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저거는 지 똑똑한 거 지 잘났어? 지만 잘난 척하고 해? 그리고 나가 아무리 올바르게 해더라도 옆에 있는 동료들은 뭘 해야 돼? 같이 맞춰서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직장은 되는 게 아니요. 옆에 사람하고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또 속이 상해도 그냥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옳은 건 줄 알지만, 여러분, 사회는 그거 안 해요. 사회는 나만 열심히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해 주고 이해를 해 주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의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일방통행의 인생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가 강하고 똑똑할수록 자기만 옳은 줄 알아.
남들은 틀렸어. 나만 옳아. 나만. 여러분,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훈련?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인격 훈련. 여러분, 우리 팀 모임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어떤 사람 자기 말만 막 해서 시간 다 뺏으려고 그러면 뭐라 해요? 팀장들이 조금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 말 시킵시다 그러잖아. 자기만 말하려고 그러면은 또 어떤 말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코이노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격 훈련은 뭐냐? 서로 교제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 마음에 힘든 게 있으면은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도록 또 표현도 해주고. 그래서 인격 훈련이라는 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진짜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요, 내가 고참들한테도 잘 보여.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주 잘했어요. 저는 진짜 잘했어요. 뭐든지. 하여튼 지휘관이 뭐 시키면은요, 제가 똑소리 나게 딱 했어 막.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잘할까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학생회 회장을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장, 회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훈련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를 내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지 김선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인격 훈련을 통하여 정말 배려할 줄 알고 또 받아줄 줄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런 거 만드는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진짜 나누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설교 은혜 받은 것도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적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네. 다 외우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는 것도 훈련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귀한 청지기 직분까지도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름 100말 50말로 줄여주고 또 밀 100석 80석으로 줄여주고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야. 평생 먹여 살릴 수 먹고 살 만큼 해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또 비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오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10달란트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맡은 종은 4달란트 갖고 왔어. 그럼 그 주인이 그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냐 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맡긴 것이었지 재산 불리려고 맡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 갔을 때 그걸 그 종에게 줘. 4달란트 줘. 근데 1달란트 종은 뭐예요? 아주 주인에 대해서는 악질적으로 생각해요. 악질적으로 생각해 뭐야? 마태복음 25장 24, 25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원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진짜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한 걸 보면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굳은 사람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나쁜 관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똑같은데, 그럼 여러분, 그 주인이 본질이 아니고 종의 마음 속에 어떤 상태냐는 걸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뭐냐면요, 성경을 바탕을 알아야 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졌어.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은 히브리 종은 그 집에 가서 7년 동안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때워. 안식년이 되면은 주인이 내보내주는데 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해서 내보내줘. 근데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도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저 흑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줬잖아. 해방시켜줬는데도 그 흑인들이 자기 집 주인에게로 돌아왔대. 왜냐? 해방을 시켜줘. 나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그냥 이대로 일하면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아니지만 그 이때과 같이 일을 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7년이 돼서 내보내는데 이 사람 먹고 살 길 없는데 주인은 참 좋으시고 진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 게 아버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가서 사는 것보다 주인님 섬기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네 진짜 그게 마음에 원하느냐? 예, 그러면 나하고 가세.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이 사람이 평생 나의 종으로 살고 싶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실제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은 성전 저기에다 이거 귀를 갖다가 송곳으로 뚫어 그 콧 이렇게 귀걸이를 만들어줘. 그건 뭐냐? 내가 스스로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종이다. 그 증거야. 그러면은 그런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 주인의 모든 일에 내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주인을 볼 때에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 주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만큼 일한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갖고 온 거야. 스스로 종된 놈이 미안하지만 주인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 마음으로 볼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으려면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내 생명 하나님의 겁니다. 내 시간 주님의 겁니다. 내 물질 주님의 겁니다. 내 건강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청직인데,
주인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한 달란트 맡은 종과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참 잘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이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행한 일을 이제 알잖아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자기가 행했던 결과를 딱 알고 자신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는 이제 노동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본문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공금횡령하는 거야. 빚 갚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진 사람 밀 500석을 깎아주고 또 기름 500마를 깎아주고 밀 220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갈 길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인이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했어. 그래서 뭐 했다고? 칭찬. 당신의 거 가지고 막 사기쳐 먹는데 칭찬을 한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저축도 하고 심기도 하면서 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혜.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유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삶이 없다 그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죽은 후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면 빛의 아들들은 죽음 후의 세상을 준비할 줄 알아야 지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하죠? 네? 에이 뭘 천국 갑니까? 그만두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여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 말하는 것이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돈들은 불의하다는 걸 보여줘. 불의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돈에 대한 거는 옛날 어른들 뭐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라고.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러한 사람들이 올 때의 불의의 재물이지만 친구를 사기라고 해요.
그럼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돈, 재물, 일용할 필요한 것들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 어떤 친구를 사귀라 그럴까? 에? 친구를 사귀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친구가 뭘까? 누가 친구일까? 에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산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건 불의해요. 그렇지만 세상 것 가지고 예수를 사겨라. 예수와 가까이 져라. 예수의 인정받아라. 예수의 사랑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만든다는 걸 보여줘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세 친구가 있어. 하나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너를 의지하고 믿고 너만 가지고 진짜 내 친구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오가는 관계적 관계야. 하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인정은 안 돼.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보다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친구야. 그런데 임금님이 너 뭘 조사할 게 있으니까 궁궐로 와라는 통보를 받았어. 아니 여러분, 죄 없어도 경찰서 가는 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기를 제일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임금님 앞에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나 너무너무 무섭다. 자네가 나 좀 데려가서 임금님한테 가서 나에 대한 이 변호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친구가 아이고 나도 임금님 무서워서 못 가. 자네 혼자 가. 그러고 아주 냉철하게 거절을 하는 거야. 믿었던 도끼 발등 찍히는 거예요. 얘 두 번째 친구 아쉬우니까 두 번째 친구한테 가니까 나도 임금님 무서워서 대궐 문 앞에까지는 자네 동행해 줄게. 근데 임금님한테는 못 가니까 자네가 가야 되네. 할 수 없이 나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찾아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뭔가 내가 자네를 위해서는 임금님한테까지 가서 자네에서 다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탈무드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 내가 절대 떠나서 살 수 없는 절대 의지하는 친구는 돈이야. 돈. 근데 이 돈인데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는 돈이 나를 완전히 떠나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육이야. 가족이 어디까지 가냐? 무덤까지는 가주는 거야. 무덤까지는 가주는데 나머지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순위로 맞을수록 최고의 보호를 받고 인정받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확실히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불의한 청직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다 끝날 때가 왔다는 걸 선포할 때가 뭐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서구나. 이 땅에서 모든 게 끝나는 능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고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라는 비유가 오늘 여기 있는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돼. 세상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투자하잖아. 우리는 진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걸 다 참아야 돼. 그리고 심어야 돼. 하기 싫어도 심어야 되고.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 주님의 비유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 나의 본질을 알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